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려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2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 13장 정도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9장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 교회의 부흥, 성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한 10서너 장 반 정도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그 정도로 이제 기록됐다는 건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라고 그러지만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런 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만났다 그러는 거지 누가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자칭 사도지요. 나는 사도다. 물론 사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뜻이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3가지 요건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어. 여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는 내가 사도다. 이런 것이 이제 가는 데마다 조금씩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진짜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바울이 바울 중심으로 해서 사역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으키신 교회의 어떠한 그 부흥의 사건들. 그런데 한 앞에 전반부 반은 일반적 교회의 부흥을 다루는 거고, 뒤에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다룬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12제자의 그러한 그 사역의 내용들이 많이 이제 기록이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부각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어제까지 이제 말씀 일단락 정리가 됐습니다. 사울이 예수 만난 건 좋지만 하도 그냥 너무 교회에서 소리가 너무 커요. 왈그락당그락하고 그냥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이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도 그 바울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번역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그래서 주석설 갖다가 미심쩍어서 찾아봤더니 점잖게 이걸 다뤄놨더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죠.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까지 나온 그 내용과 딱 떼가지고 바울이 이제 다소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모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령 받고 성장한 이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바울의 어떠한 그 명예나 그러한 자존심에 대해서 어떤 스크래치를 주지 않으려고 표현해 놓은 것 같고,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 놓는 거 아니? 구후의 사태가 진정되고 교회는 한동안 순항했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그 왈그락당그락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역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떠나니까 교회가 진정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독특한 렌즈를 가지고 딱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을 얼마나 보석 같은 내용인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가는데, 요빠가 어디냐면 지중해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뭐 지명은 큰 문제가 안 되니까 룻다. 그래서 이제 룻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빠까지 갑니다. 요빠까지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도르가라는 여자가 있는데 죽었어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왜? 그때는 물자가 귀했으니까. 주변 여자들이 도르가에 입은 은혜가 많아서 도르가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주변 여자들이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다 이 여자가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고 세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병자였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중풍병자를 고쳐내는 사건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에 베드로의 패턴을 한번 보시란 얘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러한 태도고, 그렇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먼저 요빠에 도착하기 전에 룻다라고 하는 데에 가니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중병에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 가가지고 도로가라고 하는 그 죽은 여자를 살려내는데 어떻게 살려냅니까? 도로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좀 느껴지는 게 없나요? 특이해요. 대부분의 그 바울도 그러고 바울도 약간 이런 면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과연 베드로의 이러한 치유 사역이 이러한 치유하는 데 있어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모든 치유의 사건을 일으켜 놓은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치유의 사건을 일으켜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해놓으신 건 그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해놓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고 하니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킨 게 내가 해놓았지만 이것이 내가 해놓았기 때문에 내 고유의 전매 특허가 아니고 너들을 위해서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놓은 내 이름을 가지고 너들이 사역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해놓으신 건 주님이 해놓으셨고 지금 사용하는 거는 베드로 이하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 치유 사역을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 뭐 예수를 믿는다 어쩌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그 믿는 자들, 예수와 예수님을 믿는 자와의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일체감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체감. 예수님 거 내 거 따지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너들 안에, 너들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 상태는 공통 분모, 이게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쟤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으면 그냥 아예 끝내버리는 거고요.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신뢰가 쌓이고 쌓여가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가 된 일체감이라는 거죠. 일체감이라는 거죠. 중풍병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그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아, 그래, 채찍에 맞으셨지. 왜 그렇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신 거니까. 그분이 해놓으셨지. 우리 하라고 했지. 자, 오케이, 좋아. 애니아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채찍에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일으키시니까 일어나. 도로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냥 너 더 간단해요. 죽은 사람한테는. 도로가야 일어나라.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편한데 이 단순한 한마디를 뱉어내는 그게 다른 사도들에게서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풍랑 만난 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죠. 새벽에 사람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긴 하고 사람들이 쥐시다 그랬더니 유령이야 유령 뭐 이런 식으로
유령일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인데. 그래서 주시라면 확인하는 거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이게 제정신이야 아니야. 그러다가 또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도 책망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 이 말이 여러분 간단한 말 같아도 그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책망입니다. 이게 한 30년 지나서 써놨으니까 이렇게 써놨지 30년 지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야단쳤지? 딱 한마디로 써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한마디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제가 오토바이 대형 사고를 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때 야단 맞아서 제가 지금 한 40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간단히 써놓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토바이 사고 내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았어.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 근데 그때 지금 자세히 말하라 그러면 뭐 나가 뒤져라 뭐 살아서 뭐하니 이런 얘기를 다 들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로 한마디로 끝내놨지만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도 했고 살아나기 위해서 주여 외쳤고 그분이 날 갖다 덥석 잡아가지고 올려내는데 그 11명 앞에서 그냥 봉변도 당했고 이러면서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화학적인 용어로 용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 봉지 커피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웬만큼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야, 고등 색깔 나는 건 커피고 하얀 건 설탕이고 요 분가루는 이거 프림하고 3등분 할 수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세 가지가 섞였구나. 그걸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딱 타버리면은 색깔은 고등 색깔인데 어떤 게 설탕인지 어떤 게 프림한지 분간을 못 해내는 거예요. 세 개가 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다 이렇게.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게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정보를 내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 그냥 우리는 단어가 딸리니까 그냥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노티티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걸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전폭적인 신뢰, 피디키아라고 해요. 똑같은 우리 말로는 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전폭적인 신뢰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내 인생을 다 그대로 얹어버린 거.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애니야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생략해버리고 너를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예. 얼른 보면 베드로가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심지어 죽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천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 앞에서도 일어나. 딱 한마디입니다. 그럼 그 한마디 속에 녹아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그 신앙의 그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냐. 생명력이. 굳이 유난 떨 거 없이 일어나라. 예수가 너를 일으키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읽다 보면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쭉쭉 빨려 들어가면은 이제 그 성경의 그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뭐 믿어라 마라 할 것도 없이 흘러가는 대하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세계사나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일상사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마음으로
울컥울컥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호흡 속에서 경험되어진 건데 예수를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세계 정세 보면 이거는 무슨 아이고 애들도 아니고 그 큰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이 오늘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중국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50년 만에 그 홍콩을 찾아왔으면 영국에서 얘들이 이렇게 하나 보다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야.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 중국 안에 하나의 홍콩에 대해서 홍콩 보안법을 중국에서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적용하겠다는데 미국이 왜 거기다 자꾸 그냥 숟가락을 얹어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중국하고 전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작은 나라들은 세중간에 끼어가지고 눈치 보기 바쁜 거 이게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런 거 조금 알고 있는 국민들 중에 그것도 눈이 트인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까마득하고 진짜 이거는 힘없는 사람을 이거 잡으라서가 아니겠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 깊이 보시고 왜 깊이 보라는 게 뭐냐? 베드로 한 명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의리라고 한 면에 있어서도 야 진짜 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는 애인데 순간순간 얼마나 가슴에 점이겠어요. 근데 그런 건 말로 한마디도 표현 안 하고 믿음 적다고 야단이나 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러 가실 때 그 전에 내가 끌려가서 고난받고 사흘 후에 살아나려 했더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옥에도 갈 수 있어요. 11명이 또 우리도 똑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웃기지 마.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루로 할 거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었겠죠. 왜 나는 목숨 걸고 충성한다 그러고 감옥에도 가겠다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지? 조금 있다가 예수 끌려가실 때 겁이 나가지고서 예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 되잖아요. 그때 통곡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네. 이런 숱한 경험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고 이것이 자기 지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 가서 이제는 예수를 진짜 내 안에 우리가 말로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영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패턴을 소유해 보시라는 얘기죠. 이거는 끊임없는 주님과의 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을 깊이 보는 가운데서 이걸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행간을 읽는 가운데서 이게 그거구나. 여기서 자기 지식화된 거.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거. 뭘 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무리 그 대국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서 작은 소국들이 어떻게 할까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래. 그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조금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쭉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 사람들이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준 다음에 울고 그러니까 다 내보내는 이유도 있어요.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내가 주변 환경에 내 마음 뺏길까 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미국이 오늘 뭐 트럼프가 그러잖아. 오늘 중대 발표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그 홍콩 보안법 통과시킨다고 그러고 이럴 때 그런 거 쳐다보니까는 예수 믿는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막 일어나 걸어라. 야, 될 줄 믿심. 이게 아니고 그거 다 차단하고 그러니까 도르가한테 일어나라. 한마디 하려고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이 어떻다 이거보다도 하나의 영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걸 하나의 여러분들이 방향성과 목적으로 삼고 이 훈련 하셔야 돼요. 소리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한마디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고 믿는 사람들의 말도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더 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의 사역의 패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꼭 필요한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요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내 속에 담고 있는 주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에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 분요한 세상에서도 주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